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력은 좋으십니까? 저도 시력이 참 좋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책을 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씨에 그 성경을 다시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그 시력을 중심으로 볼 때 근시가 있죠. 이 근시, 원시 이것이 참 구분하기가 항상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이 근시는 가까운 것은 잘 보입니다. 근데 먼 것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원시는 반대로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먼 것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가지고 교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잘 보이는 것, 또 멀리 잘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원시, 근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시의 사람들은 가까운 것이 잘 보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먼 것은 안 보이고 가까운 것이 잘 보이니까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가 많아요. 접근을 하죠. 그래서 가까운 것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눈앞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토탈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합적이나 융합 아니면 멀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가까운 것, 먼 것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숙하고 건강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든지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중심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근시안적인 사람. 근데 근시안적인 사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또 그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를 갖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사촌인 그 하냐멜이 너에게 와서 자신의 땅을 너에게 사라국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촌인 하냐멜이 자신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감옥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오면 그의 땅을 사거라. 증인을 세워서 그 땅을 사고 그 증서를 항아리에 잘 보관해 두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요,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건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고 예언을 했다고요. 곧 멸망할 땅이에요. 그런데 하냐멜이라는 사촌이 와서 이 땅을 사라라고 말해요. 멸망할 땅을 왜 사요? 바보지요. 그리고 만약에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땅을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너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고 그러는데 너는 땅을 사냐? 이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거라. 근데 이것은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70년 이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마. 70년 이후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믿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 하나님의 역사를 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놓여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눈앞에 보여진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에게 눈물이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그것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지 마. 무엇이 더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정작 나를 복의 근원으로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도 보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멀리 있는 그것까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하며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될 거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촌의 땅을 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전전긍긍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 너머에 예비해 두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